12월을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2부 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런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까?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해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생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예배하자.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을 12월 내내 예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보면 여섯째 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이 늙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사렛 마을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누구를 떠올려요?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 교회는 안 다녀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을 사다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줬다고 그래요. 하나의 꿈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 선물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트리 해놓고 양말 걸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야, 산타 할아버지는 가짜야, 그냥 없는 얘기 지어놓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틀림없이 계신데 말이야. 그 산타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보낸 천사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도 공감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산타 할아버지라 그러는구나. 꿈은 깨지 마세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순결한 처녀가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마을의 목수인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당시 약혼은 서약을 해요. 그 약혼식을 하는 그 순간에 법적으로 이 처녀 총각은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절대 동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지내야 되는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 신부는 어때요? 굉장히 행복한 꿈을 꿉니다. 집을 준비하고 살림살이 준비하고 또 결혼식 어떻게 할까, 신부 화장 어떻게 할까, 온갖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 신혼의 단꿈, 그리고 행복한 그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28절에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 너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평안한 은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평안한 은혜를 입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입었다는 말은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말은 더 놀라게 했어요. 34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 받았는데 충격적인 은혜예요. 놀라 자빠질 은혜예요. 무서운 은혜예요. 너 임신해, 잉태해, 아들을 낳아.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줘. 마리아가 무서웠어요. 아니 무슨 은혜가 다 이래?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동거한 적도 없고요. 요셉과 약혼했지만 손잡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임신을 한다고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한 은혜는 좋은데 이 받은 은혜가 약혼한 요셉과 관계없는 잉태라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고 고민이고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부담을 주는 은혜였는지 몰라요. 당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동거하는 것은요 간음죄로 취급받았어요. 거기다가 여자가 임신했다. 아니 간음한 그 자체가 발각됐다. 근데 거기다가 임신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남편이 이혼증서 써서 파혼이야 하고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이 여자 신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 이건 은혜인데 무서운 은혜예요. 굉장히 갈등과 고민되는 그런 은혜죠. 이거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짐이 되고 말 그런 은혜였어요. 저도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목사가 너 돼야 되겠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겠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이 확정을 받기 위해서 그날 저녁 철학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 긴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이 둘째 아들 제가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길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굉장히 길게 아버지한테 편지, 제가 아버지랑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근데 항상 길든 짧든 아버지는 저에게 답장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대한 답은 아직도 안 봐요. 답장 안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제가 추측하건대 이놈의 자식은 뭐 말려봤자 소용없어. 그동안 삶을 보니까. 아니면 그냥 허락한다.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 믿고 저를 위해서 새벽에 나가 매일 기도해 주셨던 그 아버지. 근데 그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도 뭔가 저는 확증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세환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장기 금식을 했지요. 그 금식하는 중에 들려지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늘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연말이 되면요, 각 기관이나 부서, 남녀 전도에 무슨 여러 임원을 선정하고 봉사할 이런 사람들, 또 교사 해주세요, 찬양대 해주세요, 많이 이렇게 서로 지원을 해줄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은 이게 은혜냐 아느냐, 그 은혜죠. 그럼 잘 되는 것일까? 안 되게 하신 것일까? 복 받는 일일까? 저주 받는 일일까? 여기 순종하면 평안할까? 안 되는 것일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이게 맡겨지는 거예요. 난 정말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라는 거예요. 다 피하고 싶어요. 왜?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준 일은 뭐냐?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맡겨주신 일, 이 명령한 말씀은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성장하는 기회예요. 믿음이 크는 기회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깊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평안이다 이거예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하라고 해요. 자꾸 강요를 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명 맡은 자가 뭘 구해야 돼요? 충성입니다. 하나님, 난 정말 이거 싫은데 이거 하라 그러네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네게 맡겨주신 것은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힘을 주세요. 충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 처녀 마리아를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35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신단다. 자,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는 말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께서 지구를 다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지구를 감싸주시고 해와 달과 별과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죠. 빛으로 창조하죠. 나무야 있어라, 과일나무야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죠. 그렇게 감싸주셨듯이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께서 마리아 너의 몸을 감싸고 잉태하게 하신단다. 내가 잉태하여 해산할 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1장 7절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어요. 부부가 사가랴 결혼했는데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아기 포기했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다 그래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도 믿을 수가 없었죠. 다 늙은 부부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의심을 했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잉태 소식은요, 당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늙은 부부를 잉태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사역을 맡겨주셔요. 너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그 마음에 우리는 좋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래요. 오늘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감정이 터치받은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느낌, 좋은 말, 그것도 은혜지만은 어떤 직분, 사명을 주어서 하자, 좀 해주라, 이게 은혜예요.
이거 다 봉사의 직무잖아요. 몸을 써야 되고 물질을 바쳐야 되고 시간을 바쳐야 되고요. 은사를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왜 그러냐? 죽은 자에게는 사명이 맡겨지질 않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요. 하나님이 뭔가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나와 관계없어. 무서워. 도망가고 싶어. 하기 싫어. 근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금방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된. 그러니까 이 고민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명이다. 그런데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 그럼 이 은혜를 진정한 나의 은혜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이에요. 순종은 고민을 멈추게 합니다. 37절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불가능이 없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순종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결심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그 찬송 보세요. 46절부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으시었도다. 마리아의 찬양은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는 것. 많은 고민과 이거 자칫하면은 돌에 맞아 쳐죽임 당하는 이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이 사건 때문에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받은 여자라고 일컬이로다.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명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 사랑과 능력을 찬양할 때 이게 진정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이에요. 평안인 거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누구일까요?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 왕의 위를 받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 아기는 왕이십니다. 곧 예수이십니다. 우리 구세주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의리의리한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요, 집 없는 사람을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월세집에 살아봐야 이사 자주 하는 사람의 애환을 공감할 수가 있군요. 새방에 살아봐야 매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장애를 알아보지 않고는요, 장애 우들을 온전히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암을 수술하고 보니까 이게 정말 아픈 거네.
이게 가족까지 큰 고통을 주는 것이구나. 후속 조치가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이 스트레스, 우울 엄청나는 거. 이걸 알게, 이게 공감을 하게 돼요. 이건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 개. 이 간혹 보면은 이 개한테 아주 멋진 옷을 입혀고 심지어는 네 발에 양말까지 신겨요. 양말 신은 개. 그리고 털을 스포츠 머리처럼 아주 짧게 이렇게 깎고 뭐 리본도 달아주고 뭐 색채 또 컬러로 뭐 염색도 해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반려견들을 볼 적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주인이 개의 마음을 알고 저렇게 했을까? 개의 생각, 개한테 공감을 하고서 저렇게 해줄까? 그러면 개의 마음 알고 공감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개가 돼봐야 돼. 개가 되기보다는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취향대로 꾸미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은요,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사업하지 않으면요, 사업가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공감 못해요. 공무원이 돼봐야, 공무원이 참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의 일을 보면 쉬운 것 같고 내 일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하려면 같은 일을 해봐야 돼요. 온전한 이해와 공감을 하려면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이성적 이해를 뛰어넘은 애정이고 사랑이에요. 나는 너와 같이 내 연약함, 네 상처, 네 아픔, 내 슬픔, 내 무거운 짐, 내 수고 내가 다 알아. 주님이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가난 경험하셨잖아요. 노동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돼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내게로 와.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집이 없으셨어요. 말구유, 태어나자마자,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세균이 득실되는 그 마구간, 말 밥통에 누이셨어요. 거지도요, 자기 새끼 나면은 누가 마구간에 갖다 놓겠어요.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시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대로 이해를 하십니다. 내가 사는 세계와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비판하고 살릴 놈 죽일 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차별금지법 동생아자들 이거 반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반대하니까 사람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 우리가 똑같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자니 이런 법이 폐지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가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에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펜트하우스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공감합니다. 주님은 훨씬 더 그보다 더 좋은 집에서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달동네 비난한 곳에 사는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권력을 갖고 계시고 권세야 통치자이십니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왕이에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을 보니까 내가 지키기 싫은 법이야.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법인데 내 의견 묻지도 않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내가 싫은데도, 너무 부담이 되는데도 그 법을 지켜야 돼. 대통령의 영이 있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장관령, 강원도지사령, 시장 규칙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그런 거를 공포했으면 지켜야 돼요.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 좀 해주면 어떠니?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뭔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왜? 야, 나한테 이런 일을 다 맡기시네. 그 누구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모임을 통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맡겨주세요. 근데 내가 싫어. 나 싫다니까. 너무 힘들어. 뭐 피할 수도 있어요. 피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 그런 것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 길이 안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긴 사람 짧은 사람 뭐 중간에 다 별 달라요. 그럼 이 중간에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지는데 내가 싫든 좋든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아유, 내용은 은혜 같지만 난 너무 힘들어서 아니야. 그만두느냐? 그건 우리가 선택해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요,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돼요. 갈등 겪는 거예요. 밤잠 안. 그런데 순종하면 평안이고 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어둠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생명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순종이요, 습관이 되어야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순종도 습관이다. 그럼 불순종도 습관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에게 뭔가 시킨 사람과 나와요, 쿵짝이 잘 맞아야 돼. 쿵짝, 손뼉이 맞아야 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내 몸을 하나님께서 빌어서 성령이 너를 덮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단다. 하나님 그렇게 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렇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습관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따라가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목사로 세우시고 오늘리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말씀을 증거하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로 적용될 때는 사명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찬양대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세요. 방송일 좀 해주세요. 차량 주차 좀 해주세요. 운행 좀 해요. 이런 임원 좀 해요. 구역장 좀. 이게 그 사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거치면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순서가 아니라도요, 저는 매일 새벽기도를 미리 준비를 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가 아니더라도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성악가들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조수미라 할지라도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은 목에 이상이 생긴대요. 피아니스트, 손여름 피아니스트라 할지라도, 세계를 무대를 누비는 피아니스트라 할지라도 매일 몇 시간씩 연습을 해야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설교 순서가 아니라도 이 새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전수할 때 이런 기도까지, 오늘 새벽에 제발 담임 목사님이 다른 일로 오지 않으시거나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들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내가 설교하려고. 정말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멀리 가셨다가 갑자기 전화하죠. 내일 새벽 네가 설교해라. 수요 설교 네 준비해라. 네가 해라. 전 좋아요. 왜? 다 해놨으니까. 우리 이건양 목사님이 어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 한 달 설교 미리 늘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선교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나도 거의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 달치씩은 안 해. 예고는 해. 우리 예고하잖아요. 설교 한 달치. 그러나 새벽 설교는 제가 일주일치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내가 선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부목사님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한 적은 없어요. 그분들 설교에 나도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거 쓰지 않으면 썩어요. 녹슬어요.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기질을 주셨는데 왜 썩게 만들어요? 왜 녹슬게 만들어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거를 해야지. 그게 은혜입니다. 그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우상에 절하지 마. 너희들 절하면 말이야, 화형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서 너희들 다 태워 죽여버릴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그 얼마나 고민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면은 타협이 되는데, 그럼 살아요. 절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잡혀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돼요.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이 고민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갈등을 겪어요. 몸은 숙여도, 몸은 절해도 마음은 하나님 믿게, 이렇게 타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살려주시겠지만 만약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어요. 안 타 죽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의 점수를 매기는 거하고 똑같은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직장을 꼭 구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부 참석하든지 2부 참석하든지 오후에라도 와서 예배를 해야 되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은혜고요. 정직하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다 망해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홍수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120년 후에나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노아는 얼마나 고심됐겠어요. 아유, 이거 가족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결국 노아가, 가족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베드로, 요한나, 야고바, 야, 고기만 잡으면서 평생 너희 그렇게 세월 보낼래?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좀 되자. 그럼 즉시 그들이 다 따라갔어요. 망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에요. 야, 주님의 제자가 안 됐더라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아무 고민 없이 순종했겠어요? 정리하고 가는 건데. 여러분 11조 하면은 굶어 죽어요? 11조 하신 분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있나요? 선을 행하면은 나누어주면은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은 보하신다려는 신앙 타협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대도시에서 사업하는 제 친구가 이전에 그래요. 야, 술, 담배 안 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는 술, 담배를 잘 해야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는 어떤지 알아요? 술,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핑계와 타협적인 변호,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껍데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 때. 심판 때 어때요? 다 불에 탑니다. 알곡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되고 갈등이 될 때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인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떠나도, 설령 친구들이 떠나도, 저도 예수 믿고 나니까 친구들 떠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은 다시 다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 저를 존중을 해요. 그러니까 고민되고 갈등될 때는요, 먼저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생기고 더 상처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내가 왜 이거 한 달 했다가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사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다가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순종의 끝은 순교예요. 순교의 끝이 순교입니다. 그 끝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성령을 덮어주신 것 같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감싸주셔서 그 능력, 그 힘으로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주저앉아서 거지가 되어 구걸하며 먹고 살던 그 장애인이 베드로 요한을 만났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장애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돈만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높이는 사람,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찾아야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마음과 몸이 병든 이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를 고쳐주셔서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병든 분들 있어요. 저도 아직 병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불평하고 탄식하던 사람이 찬양과 감사로 변하여 순종의 사람은 일어나게 돼요. 순종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성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신비한 능력 받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육신대로 살게 하다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순종의 사람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엊그제 월드컵 포르투갈 경기에서 우리가 이겼죠?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일찍부터 잤어요. 근데 엊그제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다가 1대1이 되었어요. 야, 이게 우리가 한 골 더 나야 뭐 소망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단 말이죠. 그래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골 더 넣어서 우리가 이기면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30초도 안 돼서 골이 들어간 거야. 너무 좋은데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지?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우리 국민들이 온 힘다봐서 마음을 모아서 말이에요. 지금 1대0 먼저 먹었다, 1대1 됐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응원의 힘, 기도의 힘을 선수들에게 쫙 몰아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대1로 이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루과이한테 가나가 지게 해가지고 덕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오늘 여러분 하는 모든 일마다 성령이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삶에 올인할 수가 있어요. 주식에 올인하든지 도박에 올인하든지 뭔가 올인을 해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힘들어. 올인해 보세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생명길로 가서 내 인생 마지막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게라는 이 말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도 이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 말씀 감당해야 돼요. 순종하면 성장을 해요. 순종하면 믿음이 커, 은혜를 받아, 공감을 해. 고민되어도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예수님 오심 대림절, 지금 2주차, 크리스마스는 초림이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대림절이라 그래요. 주님은 오십니다. 순종해서 주님 어서 오세요 라는 그 은혜의 길에 함께 동참한 그런 삶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